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간단한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만화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횡단보도가 있고요. 횡단보도 건너편에는 한 청소부가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주한 반대쪽에는 어머니와 아들이 있죠.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대화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청소부를 봐라. 너는 나중에 저 꼴이 나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렇게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옆에 또 다른 어머니와 아들이 있어요. 그쪽에 있는 어머니는 방금 말한 상대 쪽의 어머니를 의식했다는 듯이 이렇게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커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누가 나쁜 쪽입니까? 둘 다 나쁩니다. 왜일까요? 이들 가운데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저쪽에 저 청소부는 우리보다 열등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나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런 인식이 반영된 본문인데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레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시거든요.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더니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큰 잔치를 벌이고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를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위란 사람이 세리였기 때문이죠. 세리가 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3절 말씀 보실까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와 죄인을 한 통속으로 묶어서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도 그 레위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세리라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왜 나쁜 사람 취급을 받았는가? 누가복음 3장의 문맥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받으러 온 사람 중에 세리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지적하거든요. 너희는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걷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똑바로 그 일을 하기보다는 부정하고 부패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문헌들이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그 당시 마치 로마의 앞잡이처럼 여겨졌던 그런 인물들이었을 것이다 말하는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당시 세리가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죄인 취급받았고 같은 동족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인물을 지금 예수님께서 접근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인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해 봐야 되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접근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접근을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에게 접근하셨는가? 의사로서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가신 거거든요. 무엇이란 말씀하십니까? 31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지도자급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비방만 일삼기 나름 그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도 알고 모르게 어울리는 사람들과는 어울려요.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은 자꾸 회피하는 법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굉장히
좁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나면 불편한 사람들은 자꾸 피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일 텐데 말이죠. 제 친구 중에 서신교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보니까 작년에 여기 와서 설교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시면은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따로 적어봤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낮은 데로 나아가는 것이다. 높은 데에 있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들을 전도하기란 어렵다. 그들의 관심은 이미 다른 데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낮은 데에 처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다. 의지할 데 하나 없는 지독히도 가난한 마음이기에 복음에 즉각 반응한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라 빨아들인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셨다.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기에 복음의 소중함을 절감하고 꽉 붙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것도 부족하다며 가장 낮고 더 낮은 곳만 골라서 다니셨다. 그래서 낮은 데에 방치된 나 같은 인생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낮은 데서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낮은 데로 그 사랑 갖고 찾아가려 한다. 여러분, 낮은 데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많은 것을 희생을 감수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낮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복음으로 들릴 겁니다. 그를 빨아들인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비방을 일삼는 존재가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좋은 의사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의사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그 의사처럼 병든 자를 찾아가고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우리도 병든 자였다는 자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병든 자로서 자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의 말년쯤 갔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고백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기에 죄의 그림자가 그만큼 짙어지는 거고 그 죄를 정말 뼈저리게 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거든요. 나는 병든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병든 자다. 이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갈 수가 있는 법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세리 레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9절의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하죠. 이들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요? 병든 자가 병든 자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병든 자가요, 병든 자에게 소통할 수 있는 얘기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자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순간 우리는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열등하게 취급할 겁니다. 비방만 일삼기 나름이죠. 그러나 우리가 병든 자라는 인식을 가졌을 때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계가 있으면 친구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공감하신가요? 회사 같은 데서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불편해하죠. 왜 그럴까요? 가서 편하게 지낼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자기랑 친하고 편한 사람이랑 같이 가야 편하죠. 위계의 질서가 있어야 친구가 될 수가 있죠. 그 여행이 편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 가는 순간 위계 질서가 있어요. 편하지가 않아요. 이건 여행이 아니에요. 또 일을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낮은 자를 볼 때에 우리도 저 사람과 같은 낮은 존재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고요. 그들은 우리 말을 들을 겁니다. 높으신 분이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면은 그들은 귀를 닫아버릴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중에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요,
옷을 굉장히 허름하게 입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교재를 만드는데요, 타이핑된 글씨가 아니라 일일이 손글씨로 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읽지를 않는데요. 딱딱한 타이핑 글씨에서 인격을 느낄 수가 없고, 멋들어지게 입은 그 옷차림에서 자기가 독특한 동일한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병든 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방을 쏟는 우월한 자가 되시기보단 여러분, 동일한 병든 자로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를 실감나게 전해줄 수 있는 동일한 병든 자로서,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낮은 자들에게, 껄끄러웠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